네, 원래 민수기를 묵상하고 계시죠? 그래서 원래 민수기 본문을 가지고 제가 원래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청년부 수련회를 다녀왔거든요. 그때 청년들과 나눴던 말씀을 온 성도들과 나누는 것도 좋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좀 주셔서 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식인가 친밀함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제가 야구를 좋아합니다. 그 야구 중에서도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 미국 프로야구죠. 메이저리그의 클레이튼 커쇼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의 제가 열광적인 팬인데 이 선수는 지금 현존 최고의 야구 선수, 그 중에서도 이제 투수입니다. 네, 제가 그에 대해서 팬이니까 많은 것을 알고 있겠죠. 지금 2017년 시즌이 한창 진행 중인데 15승 2패 2.04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만 아시는 굉장한 기록이고요. 88년생이고 지금 20대죠. 20대의 나이에 벌써 사이 영상이 최고의 투수에게 주는 상입니다. 사이 영상이라는 그 최고의 투수에게 주는 상을 이미 20대 때 3번이나 수상을 했어요. 평생 한 번도 받기 힘든 상이에요. 근데 이미 3번을 수상했고 2015년도에는 그 사이 영상과 함께 1년 시즌 MVP를 받았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제 독실한 기독교 신자고요. 결혼해서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시즌에는 아프리카로 선교 봉사도 나갈 정도로 그의 신앙이 굉장히 견실한데요. 제가 이렇게 클레이튼 커쇼에 대해서 팬이니까 많이 알잖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너무 몰라요, 제가. 왜냐하면 첫 번째로 LA까지 제가 직접 직관하러 가본 적도 없고 실제로 만난 적도 없죠. 이야기를 나눠본 적도 없죠. 당연히 영어도 안 되겠지만 식사 함께 해본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또 제가 신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함께 교회에서 예배해 본 적 당연히 없죠. 아프리카 봉사 당연히 안 가봤습니다. 심지어 뭐 같이 야구를 했다든지 함께 훈련을 받으면서 조언을 받아뒀다든지 이런 일이 전혀 없죠. 제가 클레이튼 커쇼라는 이 야구 선수의 팬이긴 하지만 이 커쇼랑 제가 친밀하다가는 볼 수 없는 거죠. 친밀하다가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알다라는 그 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을 관계적으로 이야기할 때 저와 이 클레이튼 커쇼와는 진짜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정반대로 전혀 다른 관계가 있죠. 저한테. 요즘 많이 더우시죠. 그 여름이라 이제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이제 그 열대야도 시작되고, 그래서 저도 주로 집에서 팬티만 입고 있습니다. 너무 더워서. 목욕하고 나서도 아내가 있어도 옆에 있어도 그냥 옷 입지 않고 돌아다니죠. 알몸이어도 아내 앞에서는 전혀 창피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부만큼 가장 친밀한 관계는 없죠. 알몸으로 벗고 지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친밀하다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저희 부부 사이에 비밀이 없습니다. 비밀이 없고 서로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없죠. 애들을 다 이제 셋을 재우고 한 10시 넘으면 때로는 이렇게 몇 시간씩 깊은 대화를 주고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당연한 질문이죠. 제가 클레이튼 커쇼랑 더 친밀합니까? 아니면 제 아내랑 더 친밀합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을 드리는 거죠. 당연히 제 아내랑 훨씬 친밀하죠. 이게 관계고 서로 안다라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에는 야다, 헬라어 신약으로는 기노스코라는 의미의 참된 의미죠. 그럼 이 관계를, 제가 이제 이 관계를 예를 든 이유는 이 관계 설정을 예수님과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친밀함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제가 커쇼와 관계 맺는 것처럼 예수님과 관계 맺고 있는 쪽에 가까운지, 아니면 제가 아내랑 관계 맺고 있는 이 친밀함, 이러한 관계 쪽에 가까운지, 우리 현재의 신앙, 예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의 현 주소는 어딘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에 관해서 혹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관계 맺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커쇼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 아니면 예수님에게 모든 비밀을 말하고 그분과 깊이 대화하고 삶의 모든 시간과 공간에서 동행하며 연합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인물이 전형적으로 이 두 가지의 관계 설정을 가지고 예수님과 만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인물은 바리새인 시몬이죠. 그리고 다른 한 인물은 죄인이라고 표현된 한 여인입니다. 이 먼저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은요, 오늘 36절에 보면 당연히 이제 바리새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바리새인이라는 표현이 어떤 겁니까?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들이냐?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달달 외우고 있는 구약 성경의 전문가죠. 둘째 가라면 서러운 성경의 전문가입니다. 율법은 물론이고 이사야서와 같은 대표적으로 이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줄줄이 외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집단이 뭡니까?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를 합니다. 근데 오늘 36절에 보면 이 한글 번역은 약간 오해할 소지가 많아요. 뭔가 이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 먼저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가가지고 좀 우리 집에 오셔서 같이 식사 좀 하시죠라고 부탁한 것처럼 지금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어적인 번역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문맥상으로도 맞지도 않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44절, 45절 예수님의 말씀을 봐도 그런 초대가 아니었고 그런 식사 자리가 아니었어요. 어떤 식사 자리였냐면 원래 예수님을 위한 만찬회가 아니라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이제 어떤 만찬회를 연 거예요. 그래서 귀한 손님들을 초대하고 많은 이제 사람들을 불러서 하는 만찬회를 열고 있었는데, 그 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주변에 요즘 이제 소문이 파다한, 그 당시에 가장 핫한 사람이죠. 예수라는 이 랍비가 이 동네에 왔다라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한번 보고 싶기도 하고 대화도 한번 해보고 싶어. 그래서 만찬회가 마침 열리고 있으니까 한번 와서 같이 식사하시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몬의 만찬회에 예수님이 참여하게 된 거죠. 뭔가 이 본문을 보면은 좀 오해할 소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게 아니었냐는 게 확실해지냐면 45절, 46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그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다, 너는 나에게. 그리고 내게 입 맞추지 않았다. 그리고 감람류도 붓지 않았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겠죠?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에, 특별히 유대인의 문화를 잘 알아야지 이것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 유대인들은요, 손님이 오면 가장 먼저 나가서 그 주인이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환영을 해줘요. 그거 인사예요. 아주 귀한 손님은요, 손해합니다. 손해. 그리고 친구나 동급인 사람에게는 뺨해해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 환영의 인사로서 입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했죠? 전혀 입 맞추지 않은 거예요. 무시한 겁니다. 환영하지도 않은 거예요. 또 두 번째,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다. 이것도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식사 전에 아주 중요한 에티켓이 있었어요. 그거는 바로 반드시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죠. 당시에는 발이 굉장히 더럽고 먼지도 많고, 그러니까 당연히 식사 전에는 위생적으로나 또 그 당시 문화적으로나 당연히 발을 씻어야 되죠. 그랬을 때 당시 문화가 어땠냐? 가장 귀한 손님이 오면요, 주인이 와서 직접 발을 씻겨줬어요.
정말 귀한 손님이 오면.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그래도 손님이 오면 종을 시켜서 발을 씻게 해줬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그래도 진짜 발 씻을 물이라도 줬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발 씻을 물조차도 안 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서 무시한 거죠. 감람유 혹은 어떠한 그런 향유 같은 것을 귀한 손님에게 내주는 것은 당시에 이제 식사하기 전에 그런 기름은 상쾌하게끔 해주는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이제 더운 날씨에 또 먼지도 많았던 그런 시대에 기름을 내놓다라는 것은 식사 전에 몸을 상쾌하게 해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것도 이제 귀한 손님에게 내놓는 거죠. 근데 아무 기름도 내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서 예수님을 홀대하는 시몬이었어요. 그는 바리새인이었죠. 이 전형적인 예수님에 관해서만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알고 소문으로만 알아서 깊은 관계는 전혀 없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바리새인이었죠. 예수님에 관한 지식, 성경에 대해서 빠삭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줄줄 외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초대하기 전에 당시에 소문이 퍼졌던, 그리고 당시에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의 소문과 정보도 들었겠죠. 그러니까 초대를 했겠죠.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 시몬은요,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서도 예수님을 홀대했고, 또 평생 자신이 연구해온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눈앞에 있는데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에 관해서만, 그리고 또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이죠. 예수님과 깊은 대화라든지 아주 친밀한 관계로서의 경험을 예수님을 만났지만 해보지 못한 인물이 바로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제가 클레이튼 코시와 관계 맺는 방법을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과 하고 있는 거죠. 전형적인 예수님을 지식으로 알고 예수님에 관해서만 아는 사람, 진짜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정반대의 한 인물이 나옵니다. 굉장히 대조도가 강하죠. 사회적 신분도 전혀 다르고 남녀도 다르고 예수님과의 관계도 전혀 다른 한 인물이 나오죠. 그 인물은 누구입니까?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고 37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지은 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바리새인 시몬에 대해서 그런 지식에 대해서 봤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관계를 예수님과 맺고 있는지 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처럼 우리도 그냥 예수님에 관해서 그냥 지식적으로만 듣고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홀대하고 있는 것처럼 혹시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좀 실천적인 질문으로 제가 좀 바꿔서 드리면, 예수님과의 만남의 시간은 예배죠. 우리가 그 예수님과의 만남의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늘 기다리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매일 큐티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서도 우리가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가 이렇게 행하라고 나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듣고서도 그렇게 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마지막으로 예수님과의 대화, 오늘은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대화는 기도의 시간인데, 그 기도의 시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제가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이야기할 기회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이 내 말만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많은 이런 일들을 저지르죠.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 생활 가운데,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기도를 하는 가운데 홀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관계를 내가 지금 현재 주님과 맺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리새인 시몬과 정반대의 인물이 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것은 죄를 지은 한 여인이죠. 3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여기서 동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게 그냥 우연히 등장한 게 아니죠.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 여인은 죄를 지은 여인인데 그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몸을 파는 여자, 창녀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냥 창녀가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창녀인 줄 다 아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는 뜻이 그거예요.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모든 사람에게, 그 동네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 여인이 이 만찬에 초대를 받았을까요? 아니요. 절대 초대받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어찌 죄인이랑 같이, 그것도 여자랑 그 만찬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자격이 없어요. 그 여인이 들어왔을 때 그곳에 모인 모두는 이 여인을 경멸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을 거예요. 아주 심한 불청객이죠. 그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곳에 갔을 때 그곳에 모인 바리새인이나 다른 유대인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 너무 잘 알죠. 결코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경멸한 시선을 뚫고 초대받지 않은 그 만찬에 용기를 내서 나아간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미 그 예수님께 찾아가기 전에 이 여인은 멀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을 보면서 저분만이 나를 용서하시고 저분만은 나를 고쳐주시고 내 삶을 새롭게 하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경멸한 시선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로서의 들어가기 어려운 그 초대받지 않은 자리에 용기를 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굉장히 창피하고 무모하고 부적절해 보이는 행동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 거죠. 그랬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37절 마지막 쪽 그리고 38절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치에 다가갔죠. 여기서 앉아있다라는 표현은 옆으로 누워있는 자세입니다.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있는 자세에서 그렇게 다 같이 모여서 누워있는 어떤 그 만찬의 자리에 예수님의 발치로 다가가죠.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을 경멸의 시선으로 또 의아한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그 여인의 그 마음, 그 행동의 의미를 다 아신다라는 표정으로 인자하게 그 여인을 바라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 주님과 눈을 마주하고 그 주님을 바라봤을 때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단순히 눈물만 쏟은 것이 아니죠.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동안의 나의 삶의 모든 아픔들, 고통들, 그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비밀들, 괴로움들, 그 모든 마음을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 주님의 발 앞에서 다 쏟아놓은 거죠. 주님은 말 안 해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로 발을 씻기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향유를 부었다고 하는데 이 향유는 이 여인이 이 몸을 파는 여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몸을 파는 직업으로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도구였던 거죠. 좋은 향기를 뿌려서 여러 사람을 상대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생업 수단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 그거를 다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리죠.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창녀였죠.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창녀였습니다.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경멸하는 시선을 뚫고 그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갔고 비로소 그 예수님을 알게 된 거죠. 이게 아는 겁니다. 그 예수님과 친밀한 경험을 했던 거죠. 그 앞에 모든 것을 쏟아놓고 그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만지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한 거죠.
이제 이 여인애가 예수님은 가장 친밀한 한 사람이 된 겁니다. 16세기 유명한 종교개혁자 루터라고 다 아실 겁니다. 루터. 이 루터는 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제의 길을 가고자 이제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그 신학교를 다니던 중간에 21살 때 벼락을 맞고 쓰러집니다. 근데 이 루터가 이 벼락을 맞고 쓰러질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해성사하지도 못한 거, 회개하지도 못한 거를 지금 안고 지금 죽으면 지옥에 떨어질 거라는 어떤 그 불안감에 휩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잠깐 중단하고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 불안함,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진짜 구원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수도원에서 번민하면서 지냅니다. 어떻게 절을 해야 하고 주님 앞에 어떻게 걸어 다녀야 하고 심지어 어떻게 식사하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까지 하나하나 철저하게 경건하게 살려고 했고 철저하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한 거죠. 수도원에서. 그런데 그 문제가 결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완벽하게 행동을 해도 아무리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지식적인 성경의 내용들 또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들의 조언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이죠. 이 로마서 1장 17절을 묵상하던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루터가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니 그리고 이것이 진짜 믿음이구나 생각이 한 거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한다고 해서 또 지식적으로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을 잘 실천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기서의 은혜와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오늘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무언가 막 열심히 내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고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삶,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죠. 이것을 이제 루터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수도원을 나왔고 그 이후로 위대한 종교개혁자로서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고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에서 걸어가는 삶이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나는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죄를 지은 한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서 내 모든 죄와 상한 마음을 쏟아놓고 눈물로 나아가 또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용서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신앙,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신앙,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신앙, 실제로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는 큰 영향력이 없는 그냥 정보로만 아는 그런 신앙으로부터 완전히 떠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죄를 지은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담대히 모든 창피를 무릅쓰고 나아가서 그 앞에 모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마음을 쏟고 주님과 비밀이 없는 관계,
늘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관계. 이러한 친밀한 관계 가운데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